Cari fratelli e sorelle, buongiorno.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ggi vorrei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come migrante 이민자로서 박해받고 있었지만 용감한 성요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테오 복음사가가 이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의 이 특별한 사건 속에 요셉과 마리아도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고, 요셉 이집트의 피난이라는 전통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은 이러한 굴욕을 겪어야 했고, 가장 먼저 결핍과 두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조국을 버려야 한다는 고통을 가장 먼저 감내해야 했습니다. 현대도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러한 같은 불의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거의 항상 권력가들의 오만함과 폭력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헤로데 왕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야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자신의 권력에 위협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가들을 모아들여서 유대의 왕이 태어난 장소를 어디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도 가서 유대의 왕을 경배하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길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헤로데는 아주 재빠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2살 이상의 아이들을 죽이기로 합니다. 당시에 동방박사들의 계산에 의하면 예수님의 나이는 그 정도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천사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가르쳐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고 합니다. 헤로데가 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이 바로 이러한 불안을 느낍니다.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도망치자, 여기는 위험이 있다라는 느낌 말입니다. 헤로데의 이러한 계획은 파라오의 계획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집트의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또 거기에서 이집트인들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로데는 예수님께서 피신하셨지만 그 만행을 저지릅니다. 여기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서로 다릅니다. 헤로데, 그 폭력적인 난폭한 헤로데와 성요셉. 요셉은 용감하고 자비로웠습니다. 헤로데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지키고자 했습니다. 처절한 폭력을 통해서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있었고, 심지어는 타인의 아내까지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없앰으로써 그것을 무마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대의 많은 독재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독재자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손아귀에 쥐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역사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독재자들의 만행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는 늑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휘둘려서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폭력의 비인간적 의도를 실행해서 자신의 공포를 무마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헤로데의 전망을 가지고 독재자들의 전망으로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만함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messe in atto per mortificare 언어적으로나 작은 학대를 가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dentro 우리들 안에도, 우리들 마음 안에도 possibilità di essere dei piccoli Erode, 이런 작은 헤로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posto di Erode. 요셉은 헤로데와 정반대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헤로데는 독재자였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오랜 그리고 위험한 여정 속에서 얻게 되는 많은 여러 가지 난관, 어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도 다른 이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용기는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에도 드러납니다.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을 때 그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고 예수님과 마리아를 모시고 나자렛으로 갑니다. 이렇게 헤로데와 요셉은 서로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인류의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기. 모든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은 용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모든 시대에서 모든 문화 속에서 용기를 지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언행 일치를 통해서 모든 난관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의로움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수하면서 용기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용기는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덕과 지덕과 절덕과 용덕으로서 이것은 인간이 지녀야 하는 사추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요셉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입니다. 삶은 늘 적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협받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잔인한 것, 헤로데처럼 그 잔인함을 드러내면서 어떤 순간들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요셉 앞에 두려움이 있지만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면서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모든 이민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자들, 그들은 모두 박해받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상황 때문에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상황, 역사적이고 개인적인 상황에 위협받고 있는 이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전쟁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국, 살 수 없는 조국으로부터 떠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이민자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피난을 떠납니다. 그러다 결국은 피난길에 혹은 바다길에서 목숨을 잃곤 합니다. 마리아와 성요셉과 예수님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 성가정을 통해서 현대의 모든 이민자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대의 이민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민자들의 모습 앞에서 우리들은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눈을 감아버린다면 이것은 인류 사회의 스캔들입니다. 성요셉, 당신께서는 도망쳐야 한다는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피신하셨습니다. 청하오니 전쟁과 증오와 기아에 시달리면서 피난을 떠나는 이들을 도우소서, 그들의 어려움을 도우소서, 희망을 강하게 해주시고 연대와 환영을 받게 하소서. 그들의 여정을 도와주시어 그들의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이민자들을 돕게 하소서. 아멘.